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제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장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6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전서 강의 11번째 시간, 고난의 유익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생은 끊임없이 전진이다. 앞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이 있고 진흙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해하는 배는 풍파를 만나지 않고 고요하게만 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풍파는 잔잔한 자의 벗이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쁨은 고난 속에 있고 고난 끝에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일을 향해 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밤마다 울려대는 앰뷸런스나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또 누군가가 지금 다쳤구나, 아프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는 그렇게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혹시 지금 건강한가? 나는 혹시 어떤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당연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도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에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뉴얼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서 고난은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이외에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과 평안도 우리에게 임하여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은혜가 임하고 언제 축복이 임하던가요?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는요, 고난의 끝에,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때에 내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가 따르는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아멘.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도망을 갔습니다. 박해가 없는 곳으로요. 아니면은요, 여러분 그 땅에서 살고 싶으면은요, 여러분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터키라는 지역을 가보니까요, 거기에 갑바도기아라는 여러분 지하 동굴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지하 동굴을 들어가는데요, 제가요 머리를 한 서너 번 부딪혔던 것 같아요. 숙이고 들어갔는데도 여러분 이 숙이도 이게 머리가 데일 정도로 여러분 낮은 곳이었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나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요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해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생활했던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짐승을 키웠던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기가 통하도록 여러분 이 굴뚝 같은 거를 세워서 여러분 살 수 있도록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예배 장소가 있어요. 넓은 곳이 있더라고요. 큰 곳이 있더라고요. 이곳이 예배 장소였습니다라고 이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은요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지하 동굴로 여러분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분,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분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을 먼저 당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육체의 고난, 그것을 이미 겪으셨는 분이셨습니다. 육신으로 입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도리어 더 양심적이셨습니다. 도리어 더 도덕적으로 사셨습니다. 더 거룩하게 사셨고 더 열심히 사셨는데도 불구하고 육체가
파괴되어지고 찢어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정말 우리가 말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더 큰 고난은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더 큰 고난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상에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당하신 고난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곳에서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할 수 없으니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의 그 고난을 여러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은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다.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전쟁할 때예요. 여러분,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 갑옷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총을 쏜다든지, 아니면 칼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저거 할 때 방탄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방탄복을 입었을 때는요, 상처가 덜합니다. 안 아픈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방탄복을 입어보지 않아서, 그래서 총을 맞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방탄복을 입으면은요, 여러분 총알로부터 충격을 우리가 좀 덜 받게 되는 겁니다. 총알이 내 몸에 여러분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여러분 이 칼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탄복을 입었대요. 갑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갑옷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사람들이요, 여러분 갑옷을 입으니까 그 갑옷이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칼이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기는 막아줬는데 너무 힘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체력이 빨리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갑옷은 내 몸을 보호해 주더라라는 것. 그래서 점점 가벼운 것으로 여러분 바꾸었습니다. 아무튼 이 갑옷을 입으면은요,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요,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갑옷을 입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갑옷을 입어라, 방탄복을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불의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죄책감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안타깝죠.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일 필요성이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으니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다시 정욕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은 이제 인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2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체의 남은 시간, 여러분이 지금 남아있는 여러분 기간 동안에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자, 마음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약 한 10년 정도 좀 됐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 그 세미나에서 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도구다, 탁월한 도구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저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에 도달하도록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에서는요 우리가 거룩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광야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은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연단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연단을 잘 극복하시고 마침내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은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4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부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고난의 세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요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술 취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방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향락에 여러분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부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우리는 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죄악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TV를 보면은요 얼마나 음란한 것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런 것까지도 방영을 해주는가 하는 정도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TV를 보다가 그만 보라고 그러는갑다 하고는 제가 꺼버립니다.
그저 여러분 남녀가 신체적인 접촉을 일으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남녀가 잠자리를 하는 것까지 보여주니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요, TV에서 나오는 모든 여러분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술 취함과 방탕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무법한 우상 숭배의 내용들이 그냥 여과 없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지난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그때에 우리가 행한 것으로서 족하게 여기고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런 일을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또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서 다름질 하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 여겨서 비방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낯설다라는 것입니다. 낯설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낯설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갖다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래?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예, 주일날 결혼식을 해도 가지를 않는 겁니다. 제사를 지냈는데도요, 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적당히 술 한잔 먹고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울리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아니, 전에는 너 했잖아. 전에는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우고 같이 이렇게 우리와 어울렸잖아. 근데 왜 지금 안 하느냐라고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겠는데요, 무엇 한다고요? 비방을 한다라는 겁니다. 비방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가 언제적에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느냐? 옛날에 우리하고 다 했잖아. 근데요, 옛날에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요, 우리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인 청소를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삶의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화되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다르다.
다르다. 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입으시고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도요, 막상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제가 고난을 당하면은 될 수 있으면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근데요, 여러분,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면은요, 피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다라면 피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피할 수 없더라라고 성경이 말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당장 견디기 힘들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잘 참고 견디게 되면은 종국에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시켰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스 워즈워드가 썼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량하고 거친 산속에서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새는 자기의 둥지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하여서 산을 향해서 날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산을 떠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안간 힘을 써보았지만 태풍 앞에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새는 이제 힘을 잃고 폭풍이 부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기고 그 방향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한 폭풍을 따라서 한참이나 날아갔더니 바람이 멈춰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새는 자신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푸른 초장과 멋진 숲을 가진 또 다른 아름다운 산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자기가 살던 산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한 산과 여러분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더라면 이렇게 고난의 폭풍우가 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영국의 시인이었던 워즈워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난 때문에 평소에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다가 고난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갑옷을 입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유익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